오늘 23장의 말씀은 어제 22장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이 나왔거든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답변이 바로 오늘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욥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욥의 갈망, 그러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으로 인한 욥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욥이 다시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23장의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욥이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성숙해져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앞부분의 이 논쟁을 볼 때는 욥이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친구들과 씨름하다가 힘이 빠진 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물론 욥은 탄식하고 있지만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디면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죽을 것 같아요. 힘들고 망할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믿음의 끈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요, 어느새 뒤돌아보면 내 믿음이 이렇게 한 발자국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욥은 어떤 면에서 성숙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첫째로 욥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욥에 관하여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과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욥의 굳은 의지 그리고 자세입니다. 특히 첫 번째 문단인 1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 변론하려는 욥의 굳은 의지가 잘 나타나죠. 그러면 욥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욥이 그동안 친구들과 대화를 해오면서 실망했던 것 같아요.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논쟁하는 거, 사람에게 어떻게든 내가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무한 일인가를 욥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욥은 사람과 말로 논쟁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혹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욥이 힘쓰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욥은 오늘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했어요. 그는 자신에게 닥쳐온 이 재앙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것으로 인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도 있었어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아내도 떠나갔어요. 욥은 반항하는 마음, 근심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저 멀리만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욥처럼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으로 가득 찬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욥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은 답답해하지만은 않았어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 3절에 욥의 진심이 담겨 있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직접 묻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직접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8절 9절을 보면 그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는 거예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이제 내가 싸우지 않고 또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욥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성숙하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고난 때에는 절망해버려요. 하나님과 등을 돌려버리고 그냥 내 욕망대로 쾌락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욥은 이 고난의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갈망하고 있는 이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둘째로 욥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갈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붙잡고 놓지를 않았던 거예요. 사실 욥의 지금 상황은요, 캄캄한 동굴과 같잖아요. 8절 9절에서 욥이 표현한 대로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앞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고 뒤로 갔는데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가봤는데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계신가 하고 가봤더니 거기서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욥은 불신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계시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 저 멀리 여행을 가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동굴과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끈을 그냥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그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이 그러나는 놀라운 전환입니다. 지금 네 눈앞에 캄캄한 동굴과 같은 상황에서 절망할 수 있잖아요. 믿음을 놓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불신에서 믿음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전환하는 위대한 믿음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이게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드러 누워버리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고난의 때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눈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끈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 욥의 이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먼저는 그가 아신다 하는 믿음이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욥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왼쪽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앞에도 안 보이시고 뒤에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시나?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기 쉬웠거든요. 그러나 욥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르고 내 친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하는 믿음, 믿음의 이 선포와 고백이 욥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앞날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 앞날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친구들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욥에게 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10절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뭘까?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만약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면 저주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자신의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의 단련이라고 해석, 믿음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단련이라는 게 뭘까요? 단련이라는 것은 금속을 재련할 때 찌꺼기를 골라내고 더 강한 금속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단련이라고 부르잖아요. 대장장이는 이 쇳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철광석을 뜨거운 풀무불에 넣습니다. 보통 뜨거운 불이 아니에요. 뜨거운 풀무불에 넣으면 철 성분은 아래로 내려오고 찌꺼기들은 다 태워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대장장이는 또 풀무불에서 쇳덩이를 그 철을 꺼내어 가지고 망치로 막 두들겨 팹니다. 그래야 모양이 나오니까요. 그래야 어떤 금속과도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또 금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주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단련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욥은 자신이 이 단련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순금은 무엇을 말할까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을 말하지요. 금속을 말하지요. 금을 말합니다. 욥은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이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욥의 믿음,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리고 그가 내 이 고생의 상황을 방관하고 계신 게 아니고 오히려
단련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는 순금 같은 믿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거든요. 이 믿음, 이것이 불신에서 믿음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의 위대한 전환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건 환경이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는 사람과 싸우게 돼요. 사람에게 자꾸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래 된 거야. 사람에게 자꾸 불평의 말을 내놓고 환경을 또 탓하죠.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나? 환경을 탓하고 절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때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가 라고 했잖아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불평하지 않고 환경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순금과 같이 빚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욥과 같은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나를 단련하고 계시고 내 앞길 순수한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빚고자 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를 이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